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었는데요. 이제 2학기 공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 학기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는 복된 우리 청정교구의 모든 목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혼자 촬영을 하겠지만 힘을 내어서 또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말씀 읽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첫 시간을 우리가 시편 147편으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으로 이렇게 공과 교육을 시작한다는 것이 참 뜻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한 또 우리의 의무 또한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7편의 말씀도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에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이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147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항상 매일 매순간 해야 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데요. 왜 그러한가? 그 이유가 2절에서 6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 부르시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를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며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나의 삶의 문제가 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인이 노래하듯이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십시오.
감사가 넘칠 때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찬송하는 삶, 찬송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수금은 도구가 또 방법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고, 찬송이 없는 예배는 그저 노래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순서와 요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찬송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선포함으로, 또 말씀을 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 노래가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 우리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인트로와 아우트로에 이 말씀 시편 147편으로 지어진 찬송을 넣어 놓았습니다. 바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송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는가를 다시금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드리기로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송을 때때로 시간이 되실 때 또 출퇴근하시는 시간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을 같이 부르시고 이 찬송으로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그처럼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또 경외하며 기뻐하며 찬송 부르는 것, 그렇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찬송하는 삶,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 나누기입니다. 1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인이 성도로서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했던 것, 그것은 시인이 하나님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은혜가 있다면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던 것, 최근에 주님이 응답하셨던 것, 나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셨던 것,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나는 대로 기억하면 우리 안에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써보셔도 좋고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나눔을 통해서 또 내게 있었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화려한 곡조나 연주가 아니라 참된 고백이 우리의 찬양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렇지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은 그저 가볍게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잘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두 손을 들며 감동적인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됐건 진심으로 찬양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형식적인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또 나의 찬송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는다면 분명히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찬양하며 진심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있었는가? 내가 진심으로 찬양을 하는가? 정말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찬양하는 것들 받아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이제 공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갑절의 은혜, 배가시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모든 목장 모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오며 목장 예배 또한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남은 한 학기도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